예, 큰 사고의 고통 뒤에 얻은 연불 공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불성 거사라는 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졸지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화물차와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쪽으로 차가 딱 부딪히면 이렇게 옆으로 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탔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도 아내를 유독히도 사랑하던 노불성 거사는 정말 하늘이 내려앉는 황련자세한 그런 상태를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이미 출가한지라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인상무상을 느끼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참 자기가 몰고 가는 차에서 직접 사명을 하게 되니 그는 아무리 계속 연불을 하려 해도 연불이 제대로 될 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연불로 메꾸게 되면서 오직 연불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흥미가 없어져 버렸어. 아내가 없어진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저 밥솥을 봐도 아내의 그 손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아내가 바로 살아있는 듯하고 방문 열고 당장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바로 잠을 자도 옆에 아내가 늘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아미타불 연불을 성실껏 부르게 되고 항상 그의 주변에는 부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부처님과 말없는 대화를 하고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게 되고 늘 기뻐하는 법비 충만의 환희심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임재, 늘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노불성 거사는 일생을 거쳐 오직 연불만 하면서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허망해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은 연불이고 그가 드리는 감사 기도도 연불이며 오직 부처님께 드리는 연불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렇게만 믿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연불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잠을 자면서도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늘 황금빛에 부처님께서 언제든지 보고 싶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동중이려가 있고요. 몽중이려가 있고 숙면이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동중이려라는 것은 움직이면서 일하면서도 늘 부처님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 무언가 할 때도 항상 연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몽중이려라는 건 꿈속에서조차도 잠자면서 꿈을 꿔도 꿈속에서조차도 연불을 계속하는 것이고 숙면이려라는 건 뭐겠습니까? 꿈도 없이 아주 깊게 잠들 때조차도 연불을 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연불은 단순함의 묘리에 있는 것이고 빈틈없는 꾸준한
실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을 계속 해야만 그런 상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우연히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참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런 상태에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그리도 열심히 하니 그는 종종 쏟아지는 불광과 불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 어떨 때는 불덩울처럼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땐 진동이 나가지고 의자에 앉았으면 몸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한테 보여질까봐 보이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낭중지추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을 때 송곳을 아무리 잘 감추려고 해도 언젠간 이 삐죽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송곳이 긴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었으니까 그걸 낭중지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그래서 그 전에 수월 선생님도 그러셨죠. 수월 선생님도 부엌에다가 불을 떼다가 방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광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빛이 모여서 너무나 큰 빛이 모이게 되면 이게 40리 밖에서도 불이 난 것처럼 거기 그 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불 끄러 많은 물동이 들고 막 쫓아 올라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보니까 스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그 빛이 보이기만 하면 수월 선사가 또 방광하는구만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월 선사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자기를 아주 큰 도인으로 보고 뭐 아주 존중하려고 갖다 뭘 갖다 주려고 아주 골치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떠나셨죠.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또 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진정한 도인들은 그런 걸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죠. 그가 이 거사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많은 뭐 신통력이 있었음에도 이런 것도 안 보여주려고 그런 분이 신통력이 있다 한들 그걸 뭐 보여주려고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런 상태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쫙 들어보면 정말 연부를 할 때 어느 단계가 힘들잖아요. 마라톤도 그렇습니다. 마라톤도 한 80% 정도 갔을 때 최악의 힘든 상태가 와요. 그걸 데드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는 4점, 죽는 점이죠. 4점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서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나와요. 이제 연료를 떼고 그리고 고겐이라는 이런 연료를 근육 속에서 태우게 되면 트럭도 그렇잖아요. 트럭이 휘발유로 빵 하고 그런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근육을 움직이려면 글리코겐이라는 게 타면 거기서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나와요. 매연처럼. 그럼 그것이 산소라는 트럭이 그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젖산이라고 말했으니까 산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그래서 우리 뛰다 보면 거의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오잖아요. 그때 정말 죽기도 하기 때문에 4점, 데드 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한번 넘었으면 그 다음에 세컨드 윈드라는 두 번째 부는 바람이라 좀 약하다는 뜻이죠. 그걸 한번 지나고 나면 조용하고 참을만한 경지가 나타나요.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일하다 보면 꼭 반드시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와요. 그걸 지나면 세컨드 윈드라는 것도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자기 부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자기 차가 타고 가다가 사망을 해서 내가 오히려 죽는 게 나았었는데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마누라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연불도 안 되는데 연불에만 그냥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연불 감옥록을 이렇게 낭독해 드리면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굳이 그런 일을 안 당하고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 나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연불을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을 올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